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은 구속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선택이라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죠. 그리고 이 출애굽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이 속량, 즉 구속이라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는 창세기의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의 연장선으로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횃불 언약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이죠. 그 근거로 출애굽기가 이제 쓰여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구원, 그 구원의 사랑, 그 구원의 능력, 그 구원의 주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한 출애굽기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과 성막을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족장 시대가 아닌 이제는 신정 국가로 세워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몇 가지 잘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애굽입니다. 애굽은 영적으로 죄악된 세상을 말합니다. 애굽은 96%가 사막입니다. 4%가 나일강 유역입니다. 그래서 애굽은 나일강을 따라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4%의 나일강 유역에 사람들이 모여 삽니다. 나일강은 빅토리아 호수, 세계의 세 번째 큰 호수죠. 거기서 흘러내리는 물입니다. 그래서 365일 비가 오지 않아도 물이 흐르며 땅에 소출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므로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쳐다본 게 아닙니다. 그들은 하늘을 보는 대신 강을 바라봅니다. 이것은 마치 가나안 땅과 대조가 되는 것이죠.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땅입니다. 그러나 애굽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강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강을 하나님처럼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강을 중심으로 우상 숭배하였고 물질명의 권력에 물들었습니다. 이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살았습니다. 애굽인이 다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세상도 애굽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대신 도움, 명예, 권세가 신이 됐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의 애굽의 모습이 아닙니까? 두 번째로 출애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된 이유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7장 6절에 보면 야곱과 그 자녀들은 애굽의 고센 땅에 올 때 환대를 받고 정착했습니다. 그러나 그 약 30년이 지난 후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속박하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라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갖게 하였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 준비케 하신 것입니다.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훈련장입니다. 모세도 40년 동안 왕자로서 훈련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철전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한순간에 누린 그 애굽의 풍요로 인해서 가나안에 대한 기대, 소망이 다 사라졌습니다. 애굽이 천국이고 애굽 왕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이 가짜이고 진짜인가를 가르쳐 주시려고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죠. 이런 고난을 통해 그들이 현실이 진리가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 애굽이 천국이 아니구나. 물질, 권력 또한 영원하지 않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노예 생활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 하나님은 강한 군사로 훈련시키셨습니다. 근육이 발달하고 힘줄을 즐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7 족속과 싸워서 전쟁을 하기 위함인 것이죠. 두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생활하게 하셨는가? 창세기 15장 16절 보면 가나안의 족속,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그들을 심판하고 멸망시키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임합니까? 창세기 6장 5절 7절 보면 노아 홍수가 나오는데 그 노아 홍수는 사람들의 죄가 관영할 때 임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나안의 7 족속이 죄가 관영할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셨고 그게 430년 걸린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런 노예 생활을 하게 하셨을까? 죄의 결과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행했던 죄들을 회개치 않았습니다. 그냥 넘어갔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죽자 그들은 요셉이 우리를 핍박하고 또 우리에게 보복할 것이 아닌가.
그들은 그 보복이 무서워서 피할 목적으로 잘못했다고 임기응변한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없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그 자손들이 그대로 거두게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아비의 죄값은 자손 3, 4대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오기까지 4대가 된 것입니다. 아비가 지은 죄가 바로 3, 4대의 노예로서의 삶을 산 것을 말하죠. 요셉이 노예로 팔려서 13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산 것처럼 요셉의 형제들과 그 자손들도 고통의 노예 생활을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로마인에게 내주었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은 완전히 초토화가 됩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 흩어집니다. 여러분,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세월이 가면서 그 죄는 쌓입니다. 때가 되면 그 죄는 홍수처럼 우리에게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한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은혜요 축복이요, 우리에게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죄의 대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총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우리 세원께 우리 성도들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